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마지막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종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종교.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포크로 쭉 찍었다가 딱 빼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자체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갇혀 있어서 영화를 봐도 사랑이, 드라마를 봐도 사랑이, 소설을 책을 봐도 사랑이, 시를 읽어도 사랑이,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노래를 불러도 세상의 수많은 유행가들을 들어보면 다 사랑이에요. 예전에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요즘에는 랩으로 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 안 해니 나도 너를 사랑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는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랑을 다 듣고 다 보시지만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만 사랑이 아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근데 8절 조금 올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은요, 오늘 성경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을 그래서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거듭난 겁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캐논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분별하도록 좌와 우가 있으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중간이 있어야 좌와 우가 구분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틀리지 않은 거죠. 그건 불변하는 진리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가슴이 아리다고 얘기하죠. 있지. 나 지금 사랑을 발견한 것 같아. 왜? 이야기 들어보면 나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나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 그 사람 꼭 있어야 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그렇게 흘러나와요. 막 가슴이 아프고 그 상대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기분이 좋고 막 열렬하게 쏟는 것 같고 막 끌려 들어가는 것,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랑의 일부분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상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죠. 짝을 찾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만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만으로 사랑이라고만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젊은 남녀가 필이 꽂혀가지고 사랑의 이 감정이 서로를 향한 불타오르는 감정이 생겨서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이 얼마 만에 사라질까요? 여기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지금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시리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됩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 볼 때마다 막 기죽기죽거리고 입을 막 차고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끌리는 부부로 맺어지기 위해서 그런 끌리름이 있지만 사랑 안에 그런 감정이 꼭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들으셨습니까? 4가지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이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 그 다음 또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가 있죠. 필레오. 그건 뭡니까? 에로스는 젊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사랑, 그런 뜨거움, 그런 사랑이라면, 타오르는 사랑이라면 필레오는요? 필레오는 우정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남자의 진한 이 군대 안에 있는 의리 또는 여성과 여성 안에 있는 동료를 향한 그 사랑이 필레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뜻입니까?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 전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랑들을 아가페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혼용을 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모두 다입니다. 그래서 꼭 아가페만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왜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랑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 뭐가 중심입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입니까? 나,
우리 집사님 말씀에 나입니다. 나. 그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국민과 영토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다스리는 전형적인 내 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알지만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좋아하는 호감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상대방에게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에요. 상대방에 무례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인정하고 다가갈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랑은 좋은 감정들의 집합체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타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막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래 참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고 이 모든 선한 감정들이 다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 사랑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의 감정을 걷어들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졸라서 쫓아다녀서 저랑 한번 결혼해 주시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이 온갖 좋지 않은 표정을 얼굴에 다 담아 화를 자기 아내에게 쏟아내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의 마음을 핥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사랑을 알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좋은 것인지 다 알지만,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다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잘 못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배 골마가며 귀한 거 닭다리 치킨 오면 닭다리 꼭 누구 줍니까? 자녀들에 주잖아요. 그 부모님은 뭐 먹습니까? 날개 쭉지 먹지 않았습니까? 살 별로 없는 등짝에 붙어있는 그런 거 먹잖아요. 여기 몇 분 웃으시는데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압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언제 알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떤 그 영향력, 모진 비바람을 엄마와 아빠가 막아주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남자들은 언제 깨닫습니까? 군대 가면 합니다. 군대 가면. 군대 가서 유격 받아보면서 어머님의 사랑 한번 부르면 다 울고 있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키우셨구나. 내가 엄마의 사랑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휴가 나올 때 철드는 말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근데 곧잘
잊어버리죠. 우리 여성들은 언제 부모님을 알게 됩니까? 시집가면. 시집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자기 혼자 비로소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그리고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피곤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다 많이 배웠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알고 또 자녀들의 사랑도 다 알지만 부모님들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가족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를 세우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고릅니다. 학교로 다녀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반에 지금 이제 새 학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 다 그럴 겁니다. 쟤는 좀 괜찮은데 쟤랑 한번 우정을 쌓고 친한 친구 돼 봐야겠다. 쟤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쟤는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하셨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받는 거죠. 왜요? 우리가 기준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사랑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곳에 있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나라의 방식에 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져 있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무한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간혹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있거나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껴안고 막 있을 때, 과거에는 어이구 망치케라 했지만 요즘은 별로 크게 TV에서나 영화에서나 그리고 곳곳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우리도 이제는 크게 어렵거나 망치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막 불타오르는 청춘 남녀의 그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에게 막 빨려 들어갈 것처럼 서로를 막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많이 막 매서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막 그냥 서로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막 손을 잡고 막 비빕니다. 여기도 막 됐다가 저기도 됐다가 뺨을 만졌다가 머릿결을 쓰다듬었다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매력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막 불타오르니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매력에 빠져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매력은 어떨까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 역시
또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졸릴까요? 젊은 남녀가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졸리지 않습니다. 추위도 이기는 거죠. 집은 한참 먼데 일부러 걸어가요. 그죠? 손 잡고 남자친구의 옷 주머니에 탁 넣어서 팔짱 껴서 여자친구의 집까지 1시간 거리라도 그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달콤한 거죠. 그분의 사랑이 그립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누리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을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 마음이 때가 묻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땅은 굳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그 컴퓨터 이렇게 원고를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쓰는 사람이거든요. 손으로 원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계속 쓰다 보면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여기가 굳은 살이 이렇게 배겨요. 굳은 살이. 근데 굳은 살이 배기면 이렇게 튀어나가고 좋지 않은 모양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마치 티눈이 있는 것처럼. 근데 굳은 살은 감각이 잘 없습니다. 민감하지가 않아요. 대어도 아프지 않는 거죠. 닿아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수많은 어떤 그 상황과 어려움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자꾸 지나가면 이 마음이 아주 연해서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가 아물다 하면 굳은 살이 베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못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참 재미가 없습니다. 힘들고. 남들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항상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언제 때가 묻을까? 때가 있으면 금방 닦아내십시오. 오래된 때는 잘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금방 묻은 때는 손으로만 문질러도 지워집니다. 그렇죠? 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경계를 정하고 기호를 정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할 사람 선택하지만, 그리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또 쉽게 버리잖아요.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사람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는 그런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의 목적은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살려내십시오.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 가운데로 던져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목표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은 또 다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사랑은 닿는 자마다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살려내셨을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군대 사귀던 젊은 청춘 남녀가 있다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죠. 어떤 이야기를 듭니까?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겨워서 그 감정을 끊어버린 거예요. 남자친구를 버린 겁니다. 왜? 전형적으로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자친구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남자친구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저도 군대 안에서 어떤 한 그 사병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얼마나 우는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휴대폰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에 뭡니까? 전화기도 무선 전화기도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유선 전화기만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삐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많이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떼어냈으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 친구 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탈영까지 합니다. 보고 싶어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그런데 막상 만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아들을 희생시켜서 살려내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를 배반해서 모든 세계를 망가뜨렸는데 그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그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준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사람 사귈 만하다. 잘생겼네. 똑똑하네. 재물이 조금 있네. 배운 게 좀 많네. 내 곁에 둬도 되겠다. 그런 사람들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 얘는 나이가 너무 어린데, 아, 저분은 나이가 너무 많은데,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가정으로 돌아갈 때 가정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배운 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죽어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랑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면, 서로 안에 있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친밀하게 그 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찔릴 겁니다. 꼭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제 받아내실 준비를 하시는데 저의 허물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맞죠?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참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저를 참아주셔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낙심도 찾아오고 쓸데없는 소리도 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저를 참아주셔야 저를 살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필요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립니다. 우리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말하기만 하면 혹시 남편이 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이 입이 착 열려서 뭔가 하나 진단하기만 하면 남편들이 나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해할 수 있겠죠.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는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말이 나가면 오해하겠죠. 그리고 찔리면 여러분, 사랑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움직여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살려질 수 있을까요? 누가 합니까? 사랑을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배반을 당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은 배반을 하면 원수를 갚는 거죠.
탈영을 하는 그 군인도 그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탈영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복수하는 방법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면 살려내고 사랑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일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경향성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사람들을,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살려내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 망가뜨렸고 아들까지 죽이라고 소동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참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는 거죠. 사랑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면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죽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해보셔서 알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한번 똑같이 해보자 하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은 상대를 살려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일이. 그리스도를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군가를 받아내고 참아내면, 여전히 내 그 옆자리를 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항상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일. 그러나 참아내고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아, 정말 장로님 하나님 사람 맞으시군요. 권사님 진짜 하나님 믿는 분 맞으시군요. 아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군요. 못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상대를 받아낸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지, 고쳐내고 싶은지, 진단해서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지, 그리스도를 우린 좀 더 많이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에 누가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아닌데.
다 아닌 거 우리 다 아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13절에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오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주신, 거듭날 때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일을,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그 죄악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예수와 함께 못 박는 일. 아, 나 죽었지. 저와 여러분 다 죽은 줄 아시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 아시죠? 우리 안에는 누가 사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을 자꾸 살려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도록, 그러면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대안이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이 비밀 중에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사랑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살려내기도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죠. 죄는 연합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깨뜨립니다. 죄는 분별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나의 지체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뭐가 주는 거죠? 죄의 경향성.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그리고 최고의 지성으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꼭 맞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꼭 맞는 상황을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비록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주어졌습니다. 묵묵히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터널의 마지막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못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 내려서 이 남자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이 남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나랑 진짜 안 맞다. 나랑 안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너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아니면 우리의 악함을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없는 그 부분을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발견되어지는 거죠. 교회 지체들, 얼마나 내 마음을 핥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있을까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와 연합을 어떻게 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연합할 줄 모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조직과 사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인연만 달라도 못 만나죠. 지역만 달라도 못 만나고 정치적인 색깔만 달라도 못 만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